오늘은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 제 성일 이렇게 해서 제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이마에 우리가 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는 그런 짧은 예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또 받는 분은 주님 나의 죄를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짧은 예전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 우선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붕붕 떠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부산하고 또 부질없는 것에 불나방처럼 쫓아다니고 또 너무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보혈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런 찬양이 이 사순절에 굉장히 잘 맞는 찬양입니다. 또 이 사순절은 우리가 절제와 나눔에 힘쓰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들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힘쓰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배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탐욕, 우리의 중심에 살던 우리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이 사순절에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사순절은요, 우리의 영성의 훈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훈련하고 또 독고 훈련, 하나님과 홀로 있는 훈련, 또 침묵 훈련. 사순절에는 너무 수다 많이 떨지 맙시다. 사순절엔 조금 말을 여러분들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식, 또 선교지 방문,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면 사순절 때 영성에 충전을 하셔가지고 1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또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번 사순절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의 역경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힘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육 간에 연약한 우리들이 그 질병과 그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강해져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난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금요일마다 여성 영성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약 12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여성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몰랐는데요. 낮 시간인데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영성의 풍성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성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입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직관력이 남성들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면 좀 이렇게 큰 그림 이런 것들은 잘 보지만 어떤 깊은 인생의 통찰력은 여자들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여성들이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시면,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받은 통찰력과 응답이 있으면 우리 남편들이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없군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사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리더십을 개발치 않기 때문에 그 잠재된 역량들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들이 갖는 제약이 많은데요, 젊었을 때는 아기를 돌보느라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또 그 마음이 세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성을 추구할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중년기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남편과 같이 꾸려나가느라고 육신들을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년기에 midlife crisis, 중년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여성들이 신체가 나이가 들면 폐경기를 맞이해서 영육이 굉장히 고달픈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민 여성들이 또 장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민 여성들이 많은 질병에 노출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여성들이 암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울증, 또 이 하트, 심장질환, 또 허리 디스크, 편두통과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 질병들이 이 여성들에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상태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특별히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무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지난 3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 성령님이 누구인가, 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눴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적지 않으신 분들이 그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영육이 치유함 받은 그러한 은혜도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셨고, 또 본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여성의 리더십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고, 저도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봤지만 이렇게 머리털 나고 여성들이 많은 모임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 영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기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숱한 눈물보가 터지고, 또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허그하고, 또 여성이라는 그냥 그 공통 분모 때문에 부둥켜 안고 껴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상처들이 이번에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령님이 파도처럼 임재한다. 이러한 그 느낌이 그 여성 영성 세미나에 제가 그러한 마음의 경험이 마음의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CD로 나올 텐데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영성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성들의 자의식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의 출발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우리 갈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적인 갈망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망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반드시 절대자인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나올 때만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적인 DNA를 깊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내가 강렬히 체험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참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예수를 잘 믿어보고자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성령을 갈망하고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은총이 영성의 훈련이라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강렬히 체험하겠다는 내 마음속에 의도적인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 이렇게 단기 선교로 나가신 분, 그런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면요,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을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쏠려있던 내 마음을 다 접고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밖에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잘 익혀져요. 말씀이 환하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같은 데 한번 나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엄청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능력이 샘솟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고 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도 피지컬리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높이 들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메말랐던 눈물샘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는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영성훈련이 오늘날 같은 우리 현대에 왜 필요한 걸 우리가 훈련하면 사람들은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아가는 지겨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속에 끈질기게 달려붙어 있던 그런 죄의 못된 습관들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이건 단 한 가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물질 세계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오로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적인 세계나 이 비물질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영성을 무슨 자기 심령술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마음수련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무지의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훈련시키는 건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그런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물질 세계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보면요, 더 타락하는, 더 죄에 빠져, 더 자살자가 많아지고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오늘 학교 교육이 물질 세계, 물질 교육만 강조하는데 교육이 파산되고 아이들이 혼전 임신을 더 하게 되고 아이들의 캠퍼스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이거 다 물질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교육의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언어와 경험과 우리 계시를 우리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이 많습니다. 성교학교도 있고 바나바, 여성 영성 세미나, 성경 통독반.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게 엄습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고 이 세계관이 얼마나 내가 만든 이 박스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성훈련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너무나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그러한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 사탄이 사정없이 이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거 참 멋있겠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의 가정은 파산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와 그리고 원한과 그리고 폭식과 정욕과 중독과 그리고 공포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도 똑같은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똑같은 죄의 사이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절망할 때 우리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언어와 생각에 새로운 변혁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성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살아가면 그 영성의 훈련에 흐르는 수로의 채널 속에서 어느 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습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은 우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가 무슨 칫솔질을 한다든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무슨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차 오일 교환을 해준다든지, 문단속을 하든지, 우리가 잘 때 일어나서 이제 침대를 정리하든지, 이런 거는 일상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습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일상의 습관은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습관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별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습관은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신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훈련은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활동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훈련이란 단순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에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적인 훈련을 이루는 것도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육체 연습이 약간의 연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매일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40분 내지 50분 이렇게 워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기 싫어요. 야, 오늘 스킵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오늘도 해야지, 내가 해내야지, 그리고 시작하면 또 4, 50분을 걷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오늘 읽은 8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 연습, 이거 우리 조깅하고 나면 아주 우리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요. 마음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 영성의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유익이 있고 at the same time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복으로 내세까지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영성 훈련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우리의 영혼 안에 습관으로 정착되면 모든 활동의 원리가 되는 나의 본성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그러한 때에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나의 삶의 선한 원리들이 회복되고 부활된다. 그때부터 인간이 마치 죽은 몸이 살아나듯이 죄의 지배로 도저히 이룰 수 없던 그것들이 아름다운 행위로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던 것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죄된 습관 속에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오늘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새로운 선한 습관으로 나의 삶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고며 살아왔던 내가 그 분노를 자제하게 되고 내가 끊을 수 없던 그 나쁜 습관들이 어느 날 우두둑 삼손을 메었던 줄이 끊어듯이 그 나쁜 습관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훈련을 쌓는 분들에게 그러한 축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 이러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 몇 가지 우리가 영성 훈련을 시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요거는 한 가지 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일부 성도들이 한 가지씩만 결단하세요. 내가 다 하라고 주님, 내가 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사도 바울 다 새벽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새벽에 너희를 도와주겠다. 새벽에 일어나 깨어서 나에게 부르짖는 자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꼭 안 나오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기 힘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이 구조적인 교회 새벽 기도의 훈련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5시 반. 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주님이 부활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승리의 시간,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사순절의 영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번 특별 기도에는 성경을 한눈에 보는 훈련을 합니다. 네, 성경 파노라마라고 성경의 66권을 12일 동안 한눈에 잡아주는 성경을 총정리하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봤을 뿐 아니라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12일 동안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테리 홀이라는 분이 바이블 내비게이션 같은 이 성경 파노라마의 교재를 썼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안 사시는 분들도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훈련해 오시는 분들 이거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12일 동안을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66권의 큰 흐름이 사진처럼 내 마음에 가슴에 와 박히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 우리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성 컨퍼런스가 있는데,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성 훈련의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시고 또 파워풀한 메시지를 주는 목사님들과 현장의 선교사들이 와서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3박 4일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던 가게 조금 시간을 전략하셔서 3박 4일 우리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우리 교인들이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 선착순으로 우리 학비의 절반을 또 우리 보조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 날 에스겔서를 공부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에서 선지자서 중에 예레미서와 에스겔서가 쌍벽을 이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재를 썼는데,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 설교 들으시면 아마 이 구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교인들이 사순절 때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우리가 순환주간에는 매일 한 끼씩 금식하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략된 비용을 가지고 우리 정말 아틀란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 우리 사랑의 우리 나눔의 운동을 우리가 벌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경제 쓰나미라는 그 큰 파도가 우리에게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지난날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거대한 파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도와 말씀과 영성으로 무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편은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를 오히려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변에 가시면 그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오히려 타고 멋지게 그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즐기며 그 파도의 상승곡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의 파도를 극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을 잘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먼 훗날에 그때의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내가 승리하였다는 귀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